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성태동 부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아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온 느헬람 사람 스마야의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스마야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성전의 감독자이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성전의 모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스마야의 편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에 대해 성전의 감독자인 스바냐가 왜 방관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미친 사람의 목에 나무 고랑과 새 고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야가 비판하는 미친 선지자는 27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미쳤다고 말한 것은 신명기 28장 34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보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34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일은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보면 너무나 큰 두려움에 제정신을 차릴 수 없어 미친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으로 내리시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과 환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을 보게 된 예레미야는 두려웠고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너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았고 불순종한 유다에 그 심판이 내려진다고 전한 것입니다. 스마야는 바로 예레미야가 외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두고 미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유다 땅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이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왕에, 이곳에 있는 성전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바벨론에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며 평안히 오랫동안 살라고 하였습니다. 스마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를 참을 수 없어서 즉각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냈고 유다의 심판을 외친 예레미야의 목에 쇠고랑을 채우라고 말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러한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고 더 이상 그 심판에 대한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이고 거짓을 말하며 백성들을 믿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32절의 말씀과 같이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70년 이후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와 스마야의 갈등의 중심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서 계속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미혹되어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은 백성은 죄에 대해 무뎌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리가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고 바울의 경고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악한 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다는 안주함의 소리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안주함이 아닌 넘어질 수 있기에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를 더욱 멀리하시고 안주함이 아닌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